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오락합니다. 버가모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잘 하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 생활 잘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 오늘은 책망과 권면과 약속의 말씀에 관해서 전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셔서 책망하십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무슨 책망을 말할까요? 죄 지은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말할까요? 14절에 발람의 교훈,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죄는 첫째 우상숭배죄입니다. 둘째는 간음 형음죄입니다. 니골라당의 죄는 첫째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둘째는 무율법주의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율법이 필요 없으니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죄는 민수기 22장에서 25장, 35장에 잘 나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것에 팔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면으로 저주를 못하였으나 뒤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모함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또한 간음 형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니골라당의 죄는 초대교회 이단을 말합니다. 이들 또한 우상숭배의 죄와 무율법주의 죄를 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용서, 간영, 긍휼 없는 율법주의는 독선적인 교만한 바리새인주의를 낳고, 반면에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무율법주의를 낳습니다.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전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율법주의 삶을 살게 되면 쾌락주의와 방종주의를 낳습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10계명의 1, 2계명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육조 우상숭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돌, 나무, 금, 교주, 이방신, 부적 등을 신으로 섬기고 신으로 모시는, 신으로 믿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버가모 도시는 로마 황제와 제우스 신 등 많은 잡신들을 열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는 이방신이 왕이 주님이시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저희 집안은 믿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부적이 붙어 있고 장롱위에는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감하게 부적을 떼어서 버리고 단지를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습니다. 뒷밥받고 정말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우상 숭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배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돈, 명예, 성공 이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 명예, 사람, 쾌락, 재, 성공, 권력, 인기, 부적, 전번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애착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바로 영적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로 간음 형음죄입니다. 보통 결혼한 부부가 범하는 죄를 간음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성적으로 범한 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영적 간음죄는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다른 신, 다른 사람을 나의 남편, 나의 신랑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율법주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하나님 말씀도 율법도 회개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준에 맞게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방탕주의, 방종주의, 쾌락주의, 무율법주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가지고 항상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세속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상숭배죄와 간음행음죄와 무율법주의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잘 아셔서 권면을 말씀하십니다. 권면이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해서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면일까요? 16절에 보십시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죄와 죽음,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안 주려고 하지만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축복이요 사는 길입니다.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참된 회개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돌이켜서 주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니느웨 백성들, 소돔과 고모라도 우상숭배와 온갖 죄를 범했습니다. 니느웨 성읍에도 사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니느웨 성은 용서받았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사울도 살인과 불순종과 온갖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도 살인과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멸망당하고 다윗은 구원받습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회개합니다. 가르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르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둘 다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가르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들 차이점도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거룩한 척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리들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악한 생각했습니다. 악한 행동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날 위해 목숨을 주시고 날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돈이 주인이 되고 부동산이 사람이 성공이 인기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더 사랑하는 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죄는 회개함으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데 어떤 죄는 회개해도 또다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쓸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나요? 예,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지은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 죄를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자복하면 우리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긍휼이요, 선물입니다. 일단 중요한 사실은 내가 죄임을 깨닫고
그 죄를 솔직하게 자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과거에는 육적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지금은 영적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영적 육적으로 간음과 행음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주님과 말씀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무율법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주님이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시편 32편 5절에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이 공통적으로 죄를 자복하는 거 회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예수님이 동시에 죄 모든 심판을 가지고 건설을 가지고 계신 심판의 예수님, 구원과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신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발람의 죄, 니고달라 등의 죄를 지는 자입니다. 우상숭배, 간음, 행음죄와 무율법죄의 죄, 기타 등의 죄를 범한다. 내 입에 검으로 싸운다 말씀은 끝까지 해결치 않으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자신도 해결치 않으므로 칼로 멸망해 닿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예수님 당시에 신라 망대가 무너진 그 심판도 공통적으로 그들은 해결치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회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약속입니다. 약속.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니까요. 17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주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잘 믿는 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찬송,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난을 찾아와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믿음이 충만하여서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죽도록 충성하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형제자매와 이웃들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며 세워집니다. 내게 있는 것을 베풀며 나누는 삶을 절구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보다는 희생과 헌신의 삶, 좁은 길을 갑니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전도하는 자도 승리자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힘쓰는 자 또한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상급과 축복이 있을까요? 첫째 17절에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가 무엇일까요? 광야 40년 동안 배고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양식입니다. 양식의 목적은 배불러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너무 배부르고 문제가 전혀 없으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죄를 적게 짓습니다.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질 힘도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배고픔은 서글픕니다. 힘듭니다. 사람은 양식을 먹을 때, 맛있는 걸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만족감을 얻습니다.
저는 해산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해산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 목적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참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나 죄와 세상, 유혹에 타협하기만 하면 자기가 영광, 쾌락, 성공, 부, 인기,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지금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에게도 엄청난 영광과 천하 만국이 있어. 네가 나한테 경배만 하면, 네가 나만 섬기면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발람의 죄와 느골라 등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만족이 아닙니다. 거짓과 속임입니다. 마귀는 항상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거짓과 속임으로 유혹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처음에는 달콤하나 나중에는 쓴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립니까? 돈을 많이 모으면 될까요? 원하는 부동산 소유하는 걸까요? 멋진 차일까요? 건강해지는 걸까요? 맛있는 걸 먹는 걸까요? 명예와 출세, 인기일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걸까요? 스마트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예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참만족,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만나를 먹음으로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영원한 만족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만족, 영원한 만족입니다. 이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 예수님 참만족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 있더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두 번째 무엇을 주실까요? 흰 돌을 주십니다. 우리가 장난감이 없을 때 어린 시절에는 돌 가지고 많이 놀았습니다. 땅 따먹기, 돌 던져서 맞추기 등. 이 흰 돌은 무슨 의미에 말할까요? 여러 가지 확실히 있는데 흰 돌은 첫째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의 하얀색, 흰색. 그리고 또한 흰 돌은 재판할 때 흰 돌을 던지면 무죄,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흰 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세 번째로 죄수들이 경기장에서 승리할 때 흰 돌을 줍니다. 경기장에서 죄수들이 무사로 등장시켜 무섭고 사나운 명수와 싸움을 시킬 때 대부분 다 지켜 죽지만 그러나 용감하게 싸워서 살아남은 자 맹수를 이길 경우에는 최고 권력자가 그에게 흰돌을 집어 던져서 너는 더 이상 죄수 노예가 아니고 자유의 몸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죄와 죽음, 마귀의 총이 아니라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참된 자유를 얻습니까? 저는 개척교회하면서 장점, 단점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단점은 정말 불안정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 반면에 장점은 풍족하진 않지만 주님께서 굶지 않도록 어떤 방법이든 영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자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목사 시절에는 좋지 못한 악한 담임을 만나서 억울하게 갈굼과 태움을 당하고 정말 자유가 없이 얽매였지만 그래도 개척교회 하면서는 억울한 갈굼과 태움이 없이 마음 많은 자유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죄와 죽음에서 자유,
천국에서 자유, 이 땅의 삶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시고 hinder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hinder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합니다. 새 이름을. 죄수와 노예가 짐승 또는 사람과 맹렬한 싸움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너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의 몸이 됐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죄수는 새 이름을 받아서 자유인으로서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노예, 죄수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요 기쁨이었습니다. 영화 베네에서 베네가 노예 신분을 벗고 귀족의 아들이 되어 새로운 삶을 출발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hinder 위에 새 이름을 새로운 명예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을 얻고 인기와 명예를 얻고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하나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무명의 배우들이 순식간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인기와 명예, 부, 건강 모든 하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른 꽃은 떨어지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와 화려함이 안개와 같이 풀과 같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스바나 3장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믿고 이기는 자에게 진정한 새 이름, 영원한 명예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나고 이 땅에서도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어둡고 타락한 시대, 죄와 유혹, 시험, 불법, 고난이 많은 시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 치열한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잘 아셔서 책망하십니다. 우상숭배 죄와 가는 행음죄와 무율법주죄, 즉 제약된 삶을, 제약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 길을 주셨습니다. 겉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기리라, 이기라, 승리하라.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와 힌들을 주시고 힌들이의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예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영원한 만족, 자유, 명예입니다. 우리가 이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 자유, 명예를 다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힌들과 힌들의 새 이름을 새기지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한우들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암들, 하나님, 폐, 심장, 신장, 간, 췌장, 담간, 하나님, 뇌종양, 갑상선, 하나님, 모든 질병들, 또 하나님, 두통, 안과 질환,
뇌종양, 전이된 암, 혁심증, 고혈압, 당뇨, 허리 아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로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책지서의 맞음으로 나무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지고를 짊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연약한 자 머리끝에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주여 고쳐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들은 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자녀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능력을 주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만족, 자유, 명예임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자유, 명예를 얻는 우리들이 다 되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강건하십시오.